오늘 본문은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22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에서 사울의 후손들의 또 처형하는 장면, 또 사울 그 가문에 대한 다윗의 배려를 다루었던 그 앞 단락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다윗의 치세 통치 초기에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거인족들과 싸워서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4명의 용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절에서는 가드의 거인족들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5절 한 절이고요. 지쳐있는 다윗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락은 두 번째 단락 16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다윗을 구한 4명의 용사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5절 말씀, 우리 첫 단락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내려갔다가 몹시 지쳤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앞부분 또 중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 내용에서는 다윗의 그런 전성기적 시절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간 사무엘하 중간 부분에서는 그가 타락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 후반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윗의 통치 기간에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다윗의 치세 기간, 통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특별히 블레셋의 거인들을 쓰러뜨렸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내려갔다가 몹시 지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정쟁의 장수였고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뿐만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온전히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방, 그 주위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될 정도로 어떻게든 저 다윗을 끌어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서처럼 다윗이 지금 지쳐버렸습니다. 여러 전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피로도가 쌓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방 장수들에게는 이때가 다윗을 죽여서 공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정말 용맹하지만 그도 지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전쟁에 능한 용사라 할지라도 그도 지치고 피로하여서 더 이상 싸움터에 나아가서 싸울 힘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아무리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런 상황 속에서 쓰러지고 낭망하여 낙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태는 대적 원수에게 나를 음해하거나 또는 나를 더 심한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돕는 손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를 도와준 4명의 용사들에 의해서 대변되는데요. 함께 두 번째 단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거인의 후손인 이스비브노비 무게가 300세겔 나가는 청동창에 3칼로 무장한 채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서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아멘. 4명의 용사 중에 첫 번째 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용사, 그가 싸웠던 적장은
거인의 후손인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는 무게가 300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창을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게 300세겔이면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4kg 정도 됩니다. 창 하나의 무게가 3.4kg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무게인 것이죠. 또한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블레셋 장수가 들고 있었던 이 창은 매우 위협이 될 만한 무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인과 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아주 큰 싸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스로의 아들 아비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인 스로의 아들인 동시에 또한 요압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는 형제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요압을 도와서 아브넬을 살해했으며 또한 압살롬과 세바가 반역을 했을 때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기도 했지만 또한 때로는 성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책망을 들은 적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비새가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대적하지 못했던 이 이스비브노를 단번에 나아가 싸워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17절 하반분에 보면 다시는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서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다윗의 종들은 다윗의 생명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비유를 하면서 결코 다윗 왕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불을 뜻하는 명사 히브리 원어 게르는 성전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 또한 또 번영과 생명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비새의 고백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만일이라도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생명을 잃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한편 또한 이 1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히 다윗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희망이라는 의미와 함께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메시아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락은 블레셋과의 2차 전쟁입니다. 분명 1차 전쟁 때 매우 지쳐있는 그 다윗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의 가장 대표적인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블레셋 장수들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이김을 통해서 어떻게든 공을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지쳐 있다라는 이것은 블레셋 장수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지쳐있는 다윗을 죽이고자 쳐들어왔던 것이고 이에 맞서서 다윗의 부하들은 용기를 내어 다윗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인 이 아비새는 그렇게 청동창으로 3칼로 무장한 적장을 담대하게 나아가 싸워 이기면서 다윗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던 이 마을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비유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빛을 전하는 생명의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이방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등불과도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돕는 손길을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있습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 곱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의 후손인 삽을 죽였습니다. 또다시 곱에서 벌어진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의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가진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또다시 인물이 기록되고 있죠. 18절에는 십부게라는 장수가 나타났고요. 또 19절에는 엘하난이라는 부하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부하를 통해서 또다시 블레셋 장수 2명이 죽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장수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19절에는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어에는 골리앗의 동생이라는 표현은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역대상의 기록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라흐미라는 인물이 골리앗이 아니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알게 되었고, 또한 이것을 골리앗의 동생이라 다시 붙여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골리앗의 동생이라는 표현을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블레셋의 장수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용사들이 나타나 다윗의 부하들이 용사들이 나타나 그 적장들을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는 이름도 없는 적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드에서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합쳐 24개를 가진 거인이 있었는데 그 또한 거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네 번째 나타난 적장은 이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나타났던 3명의 적장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다지증을 가진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졌지만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보일 만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손발 모두 손가락이 6개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은 봐도 흉측하고 그 외모적인 위협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만큼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한 명이 나타났는데 그는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더 위협적인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적인 거인의 후손이 21절에 이스라엘을 위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위협하자라고 번역되었지만 개역 번역에서는 능욕하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능욕을 했습니다. 이 능욕한 장면,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바로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이 다윗과 싸웠을 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능욕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모욕하였으니 바로 블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했을 때, 그것이 능욕당했을 때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 마지막 4번째 거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능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의 형인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다윗의 무용담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 거인들과 싸운다는 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을 때와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윗의 종으로서 또한 마지막 4번째 용사였던 요나단은 동일한 다윗의 혈통으로서 그들에게 맞서 싸우며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다윗이 그들과 맞서 골리앗과 싸웠을 때 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정말 볼품없는 돌팔매하는 돌 몇 조각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명백하게 알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장수들과 싸웠을 때 행여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블레셋 이방 장수들은 바로 이때가 기회다 싶어 그를 쳐 죽이러 오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준비된 종들을 세워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 마지막 22절에는 이 네 사람은 가드에 있던 거인의 후손들과 다윗과 그 부하들의 손에 쓰러졌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더 이상 이방 적수들이 다윗이 지쳐 쓰러져 있다고 해서 그들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쳐있을 때 또한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말미암는 진리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전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비새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그 다윗에게 말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사명의 목소리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치고 쓰러지고 낙담할지라도 그 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한 결코 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다윗이 지쳐 쓰러져서 정말 더 이상 전쟁에 나갈 힘이 없을 때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낙심한 그 상황에 있을 때에 4명의 부하들을 통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통해 적장들을 물리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이 기록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 어렵고 낙담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내면에 이미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아니하며 이 땅 가운데 진정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